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옆에 인사 안 하면요, 이게 긴장해하고 이러고 앉아있다고요. 좀 이렇게 어깨도 틀고, 그래요. 옆에 사람 좀 놔도 돼요. 괜찮아요. 나도 좀 남한테 피해를 좀 주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옆에 부딪히세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길지도 않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목 하나를 정할 때에도 저도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의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산상수훈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산 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아주 보석과 같은, 빼어날 숫자지요. 보석과 같은 말씀에서 산상수훈입니다. 특별히 5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의미가 뭔지.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해서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5장을 지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넘기면 6장 그리고 넘기면 그리고 7장 그리고 넘기면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다시 가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 해서 산에 내려오실 때까지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즉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아주 5장, 6장, 7장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혹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5장 1절 말씀에 가르치셔서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여러 가지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혹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33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헛맹세하지 말라 요 말씀이 나오고요.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걸 들었으나 이제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말로만 신앙 가졌다 그러지 말고 뭐 자기한테 조금만 기분 상했다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가슴에 품고 있고 이런 사람 되지 마라 뭐 이런 교훈들이 그리고 6장에 가서는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금식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7장에 가보면 이렇게 해서 쭉 산상수훈으로서의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5장 1절로 이제 가보세요. 제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고 해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마태의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유한 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신학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간과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조금 더 고차원적인 행동 양식을 제공해주는,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의 가치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떠한 선한 모습으로 인격을 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책으로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전락시키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어떤 성품을 고차원적으로 만들기 위한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찌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한 95% 이상에서 자꾸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노하지 말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심령이 좀 가난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해야지, 자꾸 그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진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 어떤 인격 수련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굳이 아니라 할지라도 논어에 노자가 쓴, 예를 들어서 노자가 쓴 도덕경에 봐도 그만큼 도덕적으로 놀자가 아니고 노자예요. 이 노자가 쓴 도덕경에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 교육이면 충분히 인격 수련이 가능한 그러한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어떤 불교의 법화경을 봐도 거기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에는 그거 이상 어떤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에서 반드시 이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가치를 먼저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의미가 뭔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해보면요. 이 산상수훈의 5장 여기 2절 성경을 이제 좀 보십시오.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분이 자주 봐야 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오는데, 산상수훈을 이 마태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렇게 5장, 6장, 7장까지 기록한 데에는 그 이유가 5장 1절이라고 하는 짧은 구절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신학의 산상수훈의 가치가 신약 성경, 아니 신구약 전체를 뛰어넘는 엄청난 내용을 저 5장 1절 속에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은 반드시 이해하고 그것도 바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 의도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확한 로고, 다시 말해서 정확한 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제대로 해석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 5장 1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들 또한 이 말씀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5장 1절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가치, 뭔가 5장 1절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입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말씀도 다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왜 또 똑같은 말 하냐? 그러면
조용히 계시고 그러지 마시고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또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 1절에서 이제 산상수훈의 가치 한번 봅시다. 5장 1절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 예, 이 산상수훈의 서론을 본문에서는 6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단어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들을 신구약의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산상수훈의 서론 첫 번째 예수께서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무리를, 세 번째 보시고, 네 번째 산에 올라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앉으시니, 여섯 번째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까지 6가지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게 그냥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복음을 선포하시는 어떤 동작을 그려놓은 하나의 은유적 그 그림인데 그걸 굳이 이렇게 4개, 6개로 나누어서 설명합니까? 아니에요. 저 마태복음 5장 1절은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저자들로 하여금 어떤 반드시 던져주고 싶은 어떤 산상수훈의 서론을 다 나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아멘. 자, 그러면 산상수훈의 가치. 자, 이제 머리에서 다른 거 지우고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에 의해서 되어지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창세기 1장과 5장을 마태복음 5장을 창세기 1장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요. 우리가 창세기라고 그랬죠. 제네시스 창세기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뭐 일곱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쭉 외우고 별 의미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주인으로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창세기를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못 만들었네, 둘째 날 못 만들었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옷을 지어주시죠. 그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가죽 옷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는 이 가죽이 소이면 소가 죽어야 되고 또 양이면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주제가 예수님이시고요. 쭉 나가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 다니엘이 예언했던 한 일해 동안, 다시 말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중간에 성도의 휴거가 있고 그리고 3년 반 지나고 난 7년 대환란 후에 백보자 심판,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있게 될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결국 모든 것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전부 구속사적 관점 위에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2의 창세기에 시작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또 하나 무리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하나의 오디언스, 청중인가 보다,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는요, 무리라는 말이 마태가 취사 선택에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미 마태복음 4장 앞부분에서 무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인가 봤더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해서 여기서 갈릴리와 데가볼리, 특별히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데카라고 하는 것이 10이라는 뜻이 10개라는 뜻입니다. 데카.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 에타, 이오타, 카파 해가지고 쭉 나가고 10개, 10개, 알죠? 1, 2, 3, 10개. 일본말로 뭐요? 다만 일본말 으찌니 산 그런 일본말 자꾸 쓰지 말고 야마도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독일말 아인스, 츠바이, 드라이, 비어, 빈프 해가지고 또 나가는 10개의 의미. 그래서 데카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폴리스, 볼리라는 것이 폴리스라는 국가라는 거예요. 이방 국가. 그래서 갈릴리와 이방 국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전 세계에 모여있는 무리들, 전 세계로부터 모인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의 개념이 그냥 유대인들 이런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무리의 특징을 보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그 무리의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며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 그 무리의 특징을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무리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모든 앓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모든 앓는다, 병의 각색병을 이야기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고 인간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질병, 그것을 모든 앓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전 세계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연약하고 병들고 모든 앓는 자, 약한 자 이런 모습들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지금 마태가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할 때 이 모습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금방 떠올립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내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나오죠. 인간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신약의 창세기라고 하는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갓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하나님의 복의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때 복을 받았을 때의 인간의 원래의 인간 죄가 들어오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은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누리게 될 참 행복의 존재, 그것이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아프고 연약하고 질병 들고. 그래서 이 무리들을 어떤 중풍, 간질, 정신병 이런 것을 여기다 실어놓은 이유는 이런 병들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고 본문에 나와 있는 무리들이 겪고 있는 질병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고 그 단절로 인한 사망, 그 사망이 생산하고 뱉어내는 어떤 가시적 현상으로 이 질병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질병들을 이런 병 걸렸네, 이런 병을 예수님이 치료했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드리워진 사망이, 제가 그랬죠. 사망이 생산해내고 뱉어내는 가시적 페노메논, 가시적 현상으로 이러한 질병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했을 때 그 무리가 결국은 죄로 인해서 비참해지고 죄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들, 이러한 사망의 가시적 현상들을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그랬죠. 보셨다라고 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보았다 그러면 우리의 망막을 통해서, 이 눈의 망막을 통해서 어떠한 빛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쏘아지니까 여러분의 이런 상이, 빛의 상이 우리에게 허상으로서 망막에 맺히는 것이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도 빛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눈은 좀 들어가고 코는 좀 나오고 또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이것이 빛이 굴절 현상에 의해서 빛이 반사돼서 그것이 하나의 영상으로 우리의 망막에 맺혀지는 것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봤다. 그러면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 걸 그냥 봤나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영어의 see, 그냥 단순하게 보는, 아니면 좀 더 집중해서 look at,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심정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채우라는 거, 이것이 블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말씀 속에서 지금부터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쌍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이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에베소 2장 3절 4절부터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지 아세요? 예수님의 시선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에베소 2장에서요, 우리의 구원을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블레포를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도요, 저는 그래요. 어떤 때는 참 나 같은 것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줘.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다니. 그래서 갱년기가 있어서 좀 제가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있을지 몰라도 책을 보다가도 하나님, 내가 누군데 정말 죄로 인해서, 단절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 겪고 결국 죄의 그 사망에 그려내는, 뱉어내는 그러한 어떠한 가시적 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눈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 여러분 그걸 느끼시고 있습니까?
지금 산상수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국률의 사역이 드디어 이 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회중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늘 가사를 생각합니다. 제 마음으로는 대예배만 아니면 우리가 한 번 더 부르고 싶었어요. 2절, 3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우리 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그 무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렇죠? 나 같은 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이 무리를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그 찬송 너무 제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정말 가슴이 떨려요. 지금 이 산상수훈의 가치는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요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승화시키기 위한 윤리교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서막이 창세기 나와 있는 구속의 시작처럼 마태복음 5장은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서막이에요. 따라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 이 1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 성경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거의 해석 안 하잖아요. 그러니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성도 절벽,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왜 한국교회 130년 만에 이렇게 됩니까?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이 교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래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니까, 교육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복 받으라 8가지 복도 많이 더 나와 있어요. 복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복을 너무 좋아해 가서 식당에 가서 제일 잘 먹는 음식이 김치찌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끓을 때 보글 해서 보글 해서 이래서 김치찌개를 시킨다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뭐 가난해서 뭐 어때서? 아니 알고 보면요, 이것을 구약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신약의 산상수훈인데 그러면서도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율법하고 우리 산상수훈하고 따지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게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하고 산상수훈하고 어느 게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까? 이 얘기 해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신정과 진정으로 한번 얘기해봐. 율법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 율법 그대로 나오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산상수훈은 뭡니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어느 율법이 더 무겁습니까? 율법이 더 지키기가 쉬워요. 산상수훈이 더 어려운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에 대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대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율법이 더 쉬워요. 산상수훈이 더 어렵습니다. 지키기. 아니 간음하는 거하고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래요. 지나가면서 이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에 보였어요. 보이고 오늘 교회 갔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 일이라 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어디까지가 음욕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막 치마도 짧게 하고 이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야, 이쁘다 하고 그냥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 1번. 2번은 너무 이뻐. 그래갖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 2번. 3번은 2번이 그거예요. 돌아보는 거. 3번은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 돌아보고 입맛 다시는 사람. 여러분, 율법으로는 누가 어떻게, 그러면 산상수훈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산상수훈의 교훈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소금처럼 되십시오. 이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는 찾을 것이요. 율법은 사람의 행위로 지킬 수 없지만 결국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도를 교훈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느냐 해서 율법은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통해서 주시는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학문과 경건이 있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학문에 힘써야 되죠. 치질이 있는 사람들도 학문에 힘쓰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래요. 우리 성경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막 그냥 막 정말 답답해요. 그 무슨 CBS 방송이 나오던데 이런 나와서 보면 참 어떤 때는 성도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것도 전 세계로 나가는데 또 보고 너만 잘났냐 그럴까봐 내가 그러지. 이거 산상수훈도 제대로 공부해요. 여러분 교회 잘 선택해야 돼. 네? 그래요. 기분 좋아요. 그래. 아멘. 그래요. 그래서 무리를 봤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가치예요. 이 가치를 왜 놓칩니까? 이 밸류를 왜 놓쳐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그 다음에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그 다음에 보시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드디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딱 그 철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뭡니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예수님의 행동을 그려놓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고 썼나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그 생각을 모르면 이 앉으셨으니라고 하는 것도 해석 못해요. 그러면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내용을 그 모습을 예수님의 동작을 그리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 산은 산이 아니에요. 여기 다른 성경에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세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이 마태복음 4장, 이제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성경 전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리 재료를 금으로 지어도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치를 해석하지 못하면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안에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지은 자. 차이가 뭡니까? 터전이 어디냐? 그 위에 금으로 졌냐? 나무로 졌냐? 그거 안 따져요. 어디 위에 졌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산상수훈을 기초로 해서 내 신앙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금으로 지었던 은으로 지었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앞에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 나오죠? 여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뽑아요. 18절부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 그물 던지는 거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 5장 1절에 이제 산에 올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요것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에서도 보면요. 보세요. 누가복음, 이제 여러분이 성경 좀 대배지만 좀 찾아갑시다. 6장에 보세요. 이게 산상수훈의 가치가 벌써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자, 성경 보세요.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성경 제대로 배웁시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12절에 이때에 이제 공생애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기서 때, at that time, 그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요. 기도할 때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밝음에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제자들을 12제자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여있는 자들에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데 산도 아니에요. 지금 갈릴리 언덕에 있는 조그마한 산인데 동네 야산처럼 산인데 거기에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서 서요?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사실은 산이 아니고 평지예요.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마태가 독특하게 아니 평지인데 굳이 왜 산으로 썼냐는 거죠. 거기에는 저자 마태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왜 도대체 여기에다가 산이라는 말을 집어넣냐라는 거죠. 그것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산에서 가르치셨다. 이 내용은 구약에 모세를 통한 율법, 모세의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내용을 이 청중으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연상케 만들기 위해서 산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교훈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율법에 대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과 아주 오버랩해서 그것을 아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은 따라서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선포되어지는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때 주어졌던 시내산 율법을 먼저 이해해야만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의 율법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산상수훈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왜곡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산이라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율법의 시내산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조금 힘들어도 이제 출애굽기로 가봅니다. 모세의 시내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이것마저 넘기기 싫어갖고 눈으로 깔짝깔짝거리면 안 되겠죠? 자, 출애굽기 19장. 자, 이제 여기 산상수훈 봐야 됩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럼 3개월이면 이게 90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 띄워놨잖아요. 이건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력에 의해서 아비벌 1월로 봅니다.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14일이 유대력은 30일입니다. 전부 다 30일이에요. 그러면 유대력에서 30일이니까 1월 14일을 되면 14일 쳐가지고 30일까지 되면 며칠입니까? 17일이에요. 17일. 14일부터 쳐갖고 손가락으로 해봐. 그러면 이렇게 17 나와.
그럼 17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1월 달에 17일이 있고 남은 게 그 다음에 2월 달, 여기는 3월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2월 달 30일, 그럼 며칠입니까? 47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47일이 됐는데 19장 16절에 가보십시오.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그러면 3일을 더하면 며칠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날이에요. 자, 모세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줍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9장 5절 말씀해 보시죠. 19장 5절에 자, 율법을 이해합니다. 19장 5절. 벌써 시선을 내려놓으면 안 돼.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거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기에서 율법의 특징을 얘기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0일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지키면 백성이 된다. 어때? 지킬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8절 말씀해 보십시오. 8절에 백성들이 일체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거 듣고, 율법의 핵심이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계약서 써. 약속해.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가보세요. 24장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24장. 그들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24장 2절에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는데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한다. 약속을 해요. 그래? 그러면 계약서 도장 찍어 해서 여기다가 4절에 기둥을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지고 피의 언약을 해요. 그래서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거죠. 피의 언약을 언약서까지 다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보세요. 32장. 자, 십계명을 이제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32장 1절에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32장 1절에 율법 지키겠다고 했던 백성들이 그렇게 피해 언약까지 했던 백성들이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율법 지키겠다며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며 피로 언약했잖아. 그런데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이 우상숭배하면서 거기서 놀고 뛰놀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요. 19절 말씀해 보면 19절 15절에서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요란한 모습을 봐요. 여기 17절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요 모습입니다. 그래갖고 19절에 그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서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율법이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피의 언약을 했는데 안 지켰죠.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이에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몇 명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결국은 율법은 행해야 사는데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못 지켜요. 결국은 죽어요. 3,000명이 죽게 되는 역사가 있을 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31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느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좀 살려달라고. 3,000명이 죽게 됐을 때에 모세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시내산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결국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죽게 되는 것. 그래서 모세의 중보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시내산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가보세요. 이제는 이 산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자, 산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50일째 율법을 받아서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3,000명이 죽게 되고 모세의 중보에 의해서 살게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신약의 신의 산, 이 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신약의 신의 산,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출애굽해서 50일째라고 그랬죠. 오순절날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신의 산과 신약의 신의 산을 이야기해서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날, 그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성경 찾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이 성경 제대로 이해를 해야 신약 성경 전체, 아니 신구약 전체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의 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자, 신약의 신의 산의 특징,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서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씀이 나오죠.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절날 시내산에 있었는데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4절에 성령의 충만함 나오죠. 그런데 요 사도행전 2장마저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여기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했다. 요 말씀은 성령의 임재함을 그려놓는 그림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그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시내산인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강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시내산은 모세를 통한 율법이었지만 신약의 시내산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지는 오순절날 말씀이 하나는 율법인데 여기서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래와 같이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복음의 설교,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아까 구약의 율법을 전하고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3,000명이 죽었죠. 그러나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41절, 2장 41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2장 4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 구약의 율법은 죽어요. 못 지켜서 죽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지는 신약의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 율법은 죽게 하지만 율법은 나로 하여금 내가 무력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결국 나를 살릴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시작되고 인간의 나약함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산에서의 복음 선포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그래서 산은 구약의 율법,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 나로 하여금 3,000명이 죽게 됐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다시 말해서 이 산 위에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성경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3,000명이 구약에서 죽을 때 모세의 중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이제 3장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였던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중보하여서 살게 된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기 그래서 앉은뱅이, 이 3장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앉은뱅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허다한 질병,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이 드러낸, 사망이 배터난 그러한 가시적인 이러한 현상들을 대표적 표현한 것이 앉은뱅이에요. 그 앉은뱅이가 어떻게 해서 회복됩니까? 어떻게 해서 고치십니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가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간과합니까? 엉뚱한 윤리교과서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구약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재창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산상수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성경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사망으로부터 나를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지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